믿음과 영생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들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들어야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말씀도 듣지 않고 믿어진다라고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바울과 바나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저 터키 쪽으로 이제 이동해 갔습니다.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여인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줄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2절, 그들이 나갈새, 지금 복음을 전해주러 온 바나바와 바울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물론 천국 가서 보면 분명히 알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내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처럼 주일날 말씀 듣고 새벽에도 말씀 듣고 또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도 말씀 듣고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알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가장 약해져 있는 부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10장에 가면 이방인 사람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내일 베드로가 죽게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 주십니다.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만은 13장 앞부분에 최초로 세계 선교가 시작될 때
언제 시작됐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시작됐습니다. 기억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성령님이 역사하기 좋은 모습,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를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모함, 그런 간절함, 그런 영혼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특징을 43절 끝에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 48절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과 연결된 것,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뒤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보장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보장해 주셨냐?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들의 표정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다 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 표정, 그 자세, 그 몸짓, 아멘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 다 노출시키는 것, 다 드러내는 것.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여러분의 실질적인 믿음의 실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 들으면서 인상을 씁니다. 찌푸립니다. 신경질적인 모습을 합니다.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몸을 비비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 다음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영생 얻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행복하게 찬송합니다. 기쁘게 찬송합니다. 감격스럽게 찬송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감격스럽게 찬송했는데 지금은 메말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말은 맞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은혜다운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 반응을 합니다. 표정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9절. 그렇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 퍼뜨립니까? 성령님이 퍼뜨리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두루 말씀이 퍼졌다. 여러분이 사는 지방, 제가 있는 지역에 두루 말씀이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고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특징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4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있는 사람. 나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바울도 유대인인데 나에게는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없는 복음이, 나에게 없는 영생이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시기합니다. 저 사람들 저거 가지면 안 되는데, 나에게도 없는데 저 사람들에게 있으면 안 되지, 나에게 없으면 저 사람들에게도 없어야지, 이런 못된 마음이 시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시기가 있는 사람들 봤잖아요.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두고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최고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과 영생이 없는 그 사람들 뭐 하나 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다시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반박합니다. 반박할 때 그 사람들의 표정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박할 때 그들의 모습 은혜가 되겠습니까? 비방했다. 그 사람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50절에 보십시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이 선동, 공산주의자들만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만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선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선동하는데 앞장섭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도 선동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에도 선동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 귀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말이 좀 힘이 있고 먹힐 것 같으니까 이 짓을 합니다. 교회에서 보십시오. 초신자가 선동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선동합니다. 앞선 자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46절을 보실까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나 보십시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누굽니까? 선동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그렇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가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 흩어져 있는 비시리 안디옥 터키에 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선동하는 것 보니까 확실하게 너희들은 믿음과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받죠. 더 괴롭히고 더 못된 짓을 더 합니다. 그래서 50절 끝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저는 쫓아낸다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떠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떠나버리더라. 더 이상 나에게 상관없도록, 나에게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막아버렸다. 끊어버렸다. 쫓아버렸다. 떠나버렸다.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다시는 나 그 복음 안 듣고 싶어. 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 그러자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과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고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복음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떠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가서라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통해서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참 씁쓸하게 그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면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이 복음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믿음 있는 제자들, 영생 얻을 그 제자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과 제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믿음으로 영생 얻을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 나타나야 될 것.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인상 쓰고 살지 맙시다. 속끓으면서 살지 맙시다. 왜? 내가 처해 있는 것보다는 나보다는 훨씬 더 대단하고 엄청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게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뭔데 그 기쁨을 없애버립니까? 또 이 영생 얻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복음을 전하기에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영생 얻을 사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정말 내게 믿음 주신 주님, 내게 영생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